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시원해진 건가요? 네, 날씨가 시원해진 건가요? 뭔가 미묘한 차이에도 이제 민감해지는 그런 센스가 발달한 것 같습니다. 여름이 다시 되니까 뭐 되게 괴로웠어요. 그렇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4년째, 5년째 여름인데도 적응이 안 된다. 이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30년인데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 지나가다가 듣던 어떤 어르신은 나는 50년인데 적응이 안 돼. 그래서 다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는데, 다시 하다, 뭐 반복하다 등의 이 단어가 대부분 좀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나 의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재미있으면 다시 하죠. 아이들이 게임이 재미없으면 다시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영화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시 볼 의향이 있냐. 그죠? 근데 정말 재미있는 영화는 다시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뭐 먹는 것도 어디 맛집 다시 가고 싶다. 저는 그런 게 없지만 사람들이 다시 가고 싶다. 맛집 가고 싶다 이러죠. 또 사람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무언가를, 그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누군가를 볼 때. 그리고 뭐 연습을 하거나 뭘 도달하기 위해서 다시 할 때도 그 과정은 힘들고 다시 하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지만, 뭔가를 성취하고 그것을 갖기 위한 것은 자기에게 긍정적인 의지나 작용이 있다는 거죠. 뭐 재판을 다시 하는, 심사를 다시 하는 재심도 누군가 피해를, 법리적인 과정에서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긍정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부정적인 의미의 다시함, 우리 여름이 다시 왔을 때, 뭐 계절의 흐름과 지구의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 사계절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면 좋은 다시인데 우리가 느끼는 걸로는 굉장히 힘든 다시함이잖아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부정적인 의미의 다시함이 죄송합니다.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꾸짖으시는데, 이 하나님의 꾸중 심판의 예고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백성, 받은 백성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보호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셔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하신 것도 놀라운 기적. 그리고 가나안까지 그 들어가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이끄셨다는 겁니다. 뭐 음식을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도 알려주시면서 뭐 날씨도 해를 막거나 밤에 춥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밖에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잘 나오는데요. 8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15절 16절 8장 15절 16절도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제 물과 음식을 주셨다는 거죠. 광야에서 나올 수가 없는 곳에서 주었다. 신명기 29장 5절에도 나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누구는 이거를 뭐 상징적인 의미라고 표현하는데 전 이거 그냥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옷을 닳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희 신발 얼마나 많이 갈아 신습니까? 나이키 사고 뭐 비싼 거 사면 몇 년 뒤에 또 사지 않습니까? 이거 밑에 달았네 이러고 사는데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게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제가 야, 양복 하나로 40년 동안 야, 체형까지 유지시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닌가? 계속 걸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은혜 주셨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은혜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개개인의 모두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 이상 가지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기적은 죄에 속해서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확실하게 구원파처럼 몇 년 몇 월 몇 시 이런 거 몇 분 몇 시 언제야? 무슨 요일이야? 기억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구원파. 제가 아는 분에 구원파가 있는데, 너 목사니까 물어보죠. 몇 년, 몇 월, 며칠, 음력으로 몇 월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걸 다 기억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자기들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은혜와 또 우리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되돌아볼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의 실행을 우리도 경험하였고 장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회복의 계획을 우리도 체험하였다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출애굽, 죽음에서 노예에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 처해 있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해방된 놀라운 영혼의 출애굽, 우리의 삶의 출애굽을 우리도 경험했다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애굽을 건져주시는 그 큰 은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큰 은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눈으로 막 바다가 갈리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막 떨어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은혜와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또 예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일지라도 또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정적인 의미의 다시함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또 내게 범죄하여 또 다시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인 거죠. 또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이거 뭐 비하하는 발언 아닙니다.
대구 이렇게 저희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또 우리 가는 건가요? 오늘도 가는 건가? 이렇게 오늘 또 가는 거야. 우리 처음 가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뒤에 도를 붙일 때 또라는 단어가 발음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오늘 또 이것도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있네요. 모르겠어요. 용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단어에 또가 붙어요. 오늘 도 이런 거에 또가 붙어서 다시의 의미가 아닌데 또가 붙을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저희 페이보릿이다. 또 내게 범죄하여, 이것은 다시의 표현입니다.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은 다시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출애굽 시대에 다시 범죄해서 계속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범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 그래서 28절과 이어지는 28절과 29절에 그 범죄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얘기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는데 이집트에서 체험을 하고 광야에서 체험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체험을 하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또 자기 눈을 채워주는 다른 것을 쫓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30절과 31절에 이게 뭐죠?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지금의 시대, 에스겔의 시대에 독자들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남유다가 멸망한 시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우상을 섬기는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범죄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벌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한 왕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엄청난 책임을 물으셨는데도 그 조상들로부터 이어지는 반복적인 범죄, 수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보니 출애굽 시대의 조상들부터 또 이 시대의 백성들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더럽히느냐고,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더럽히느냐, 다시 더럽히고 있느냐며 질책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6장에 보면 6장 8절, 신명기 전체에 보면 잊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6장 12절 13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잘 됐을 때, 출애굽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고 농작물을 얻으며 살 때, 풍족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8장 17절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너에게 주신 것은 약속을, 조상들과의 약속,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행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를 정말 잊지 말라고 말하는데 정말 신신당부하고 있죠.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 시대의 백성들은 잊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진 나머지 이를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자유함이 너무나도 좋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생각을 우리가 즐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도중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을 보며 눈이 홀리고 마음을 뺏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방종을, 죽음으로 가고 있는 마치 불나방이 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쫓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고 우리 마음의 우상이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 다시 범죄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 오늘까지 범죄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오늘까지 다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계속 돌아보면 괴롭기만 하잖아요. 그 해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범죄한 이스라엘,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질책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이 특별한 구절인데 구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하는 걸 원하잖아 라는 질책 같습니다. 근데 하반절에서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걸 언뜻 보면 야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니까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희는 결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어 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는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걸 막을 거야. 내가 너네를 사랑하니까 너네 나랑 있어야 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인데 우상 숭배하고 싶다고? 내가 그거 막을 거라니까. 한번 최대한 해봐. 한데 내가 데리고 올 거야. 다시 나한테 데리고 올 거야. 이런 하나님의 굳은 의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33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반드시 다스리리라. 그냥 심판해버리시고 끝이 아니라 다스리실 거예요. 심판도 하시지만 또 이끌어 가실 거야. 목자 없는 양같이 행한 너희의 내가 진짜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이끌고 갈 거야.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까 상반절 그 20절 본문에 20장 본문에 위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37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아멘. 두 가지입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이거는 그 당시의 풍습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당시에 중동에서 목자가 양을 칠 때 이제 돌아갈 때 양의 개수를
양이 몇 마리인지를 셀 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카운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시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네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해서 내가 너희를 다 세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세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야를 알려주시며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걸 알려주고요. 언약의 줄로 맨다는 건 우리 아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인데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하나님과 조상들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너희는 나와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 다시 범죄했지만, 여전히 오늘까지 범죄했지만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8절을 보면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보며 하나님이 범죄하면 다 죽여버리시는구나, 다 없애버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은 백성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섬기고 예배하는 자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 심판하시고 다시 징계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생명사역교재 녹색 저희 양육기초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책망하고 이런 거 나오죠. 거기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른 길로 가라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교훈인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의로 교육함인데, 바르게 함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르게 함인데 올바로 가, 이렇게 바르게 함을 지시해 줍니다. 성경 말씀. 그런데 쭉 가는 게 바른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을 못 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랗게 돌아가잖아요. 다른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 교훈해 주십니다. 근데 교훈해도 우리가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혼내시면서 우리를 교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책망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의로 교육하면서 다시 끌고 가신다. 근데 이 출애굽의 이 모습,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 심판이 정확하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긋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경고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자 심판을 명하시며 강하게 때리시며 치시며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정, 커럽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기 위한, 죽여버리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바르게 이끌고 가시기 위한, 회복시키시기 위한 심판이며, 그 이유는 사랑과 언약,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다스리시기를 기다리시는, 다시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시는 목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로 가고 있는지를,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못 가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 혼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께 지적당하지 않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리심,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또 때리시며 때로는 질책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다시 죄를 짓고 여전히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반드시 다스리시길 원하신 분이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를 기억하심으로 우리 삶에 sin again, 다시 반복되는 죄를 다시 짓다를 내려놓고 다시 회개하는 repent again, 또 하나님과의 love again으로 사랑의 동행을 다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범죄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그 반복되는 범죄와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질책과 하나님의 책망 속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께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책망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